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금요 기도회잖아요. 금요일날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미를 담은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건들이 신구약에 여러 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누렸던 그 사건들을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주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내 16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람과 아내 사레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너의 자손을 통하여 정말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의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하면서 이방인 애굽 사람 그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자손을 이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브라함이 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낸 어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나서 사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사레는 오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임신이 금방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의 4절 말씀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뭘 했다고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자기가 임신했어도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 사레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 주인으로 잘 섬겼으면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자기가 주인으로 모셨던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기는 가지니까 이제 교만해져서 그를 어떻게 멸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누가 받아야 마땅하다고요?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뭐했다고요? 또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남편분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손을 이어갈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그 임신이 되니까 어때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청을 한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하갈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 신이 좀 어떻게 결판을 좀 내주세요 했더니 남편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그 사람은 당신의 수하에 있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라?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6절에 보면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여기서 그냥 학대하였더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실제로 우리로 말하면요 엄청나게 못 살게 군 거예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자고 있는데도 깨워서 막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어디에요? 아브라함 곁에 사라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임신한 상태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여러분들 도망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갈의 인생이 끝난 거죠. 애굽의 이방인 여인이었으면서 또 자유자도 아니고 종으로서 있었고, 또한 여자의 몸으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한 상태로 이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쫓겨나간다라는 것, 도망한다라는 것은 이제 죽을 길이 이제 뻔히 보이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해 보면은 8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견 곧 술길 옆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라라는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지금 어려움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모세오경 구약의 시대의 모세오경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선민인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찾아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방인들의 어려움, 이방인의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가는 자들, 특별히 뭐요? 하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인생에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줍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알잖아요. 언제 그래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는 내 인생이 안 되겠구나라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 줄 때에 그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실 때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뭘 얻어낸다라는 개념은 이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오늘 하갈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온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 상황 가운데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갈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렵지만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은 언제 검증이 되느냐? 편할 때, 행복할 때 검증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는 언제 결정이 납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본질이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거기 구별되는 것은 고난이 교회 가운데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떤 시선으로 성도들이 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나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다 흩어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죠. 모든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뭐해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꼭 있어야 간절히 구하면요, 참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고난에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혼나서 돌아오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혼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더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이어서 읽기로 하는데,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임신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없는고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오늘 하갈이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엘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엘로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성경 전체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 성품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게 이게 처음이에요. 놀랍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붙인 이름이 엘로이라는, 여호와께서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상황들을 잘 살피시고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까지도 다 뭐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성경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찾아와서 우리 옆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 어려움의 상황들을 들으시고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뒤에 말씀 21장에 보면은 이제 하갈이란 여인이 이제는 도망갔잖아요. 그때는 쫓겨나요.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아서 이스마엘이 자라나요. 자라났는데 이제 자라나고 잘 자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누구를 줍니까? 이삭이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100세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14살 정도 되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4살, 15살 될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뒤에 16살에서 17 사이에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남을 당해요. 이 아브라함이 쫓겨남을 당해서 쫓겨가는데, 그러면 중심되는 말씀만 제가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쫓겨갔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요. 2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에 말도 안 되는 걸 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정말로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걸 주고 떠나보내는, 그래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리셔서 이제 그의 민족을 이루게 하는 장면이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이 된다, 적게 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냐가 기도에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 짓는 거지,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적게 하면 기도 들으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하갈을 만나 주셨고 만나서 살피시고 인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하갈을 돌보셨던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정의를 가지고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함으로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